어느 밝고 화창한 날 오후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월터 스토프 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에릭의 부친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터 스토프 씨,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네, 아드님이 등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월터 스토프 씨, 이런 말 드리게 돼서 미안합니다. 월터 스토프 씨, 아드님이 죽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아드님이 죽었습니다. 3초 정도였을까? 체념에서 오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축 늘어진 아들의 팔을 들어 누군가에게 바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차가우면서도 타는 듯한 그런 강렬한 통증이 가슴에 치밀러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에릭은 25살이었습니다. 꽃다운 아들이 카이저게 비르거의 눈 덮인 산비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민첩하고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예술사를 공부하며 음악과 미술에도 조예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풍부한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늘 고백하던 그 아들이 예고도 없이 죽었습니다. 부재, 그러니까 없어짐, 아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듣고서 대서양을 건너 시신을 수습해오는 그 과정 속에 새록새록 아픔이 밀려옵니다. 장례식에서 마지막 아들의 얼굴을 만지며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나 가슴을 베어내는 듯한 그런 슬픔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해도 너무나 아파서 돌아오지 못하고 서성여야만 하는 과정을 너무나 아프도록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 책이죠. 그 아픔, 그 고통을 위로하려고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늘나라 평안한 곳에 가 있지 않냐고 해도 여기에 내 아들이 없지 않냐고 하면서 답답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이것이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가이고 예일대학교의 석좌 교수이신 월터 스토프가 직접 아들을 잃고 경험한 것을 책으로 기록한 겁니다. 책 제목은 Lament for a Son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들을 위한 애가이죠. 이것을 우리나라 책이 번역할 때는 나는 한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유리 조각을 밟는 것처럼 슬픔을 그리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답장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아들을 잃고 아파하는 이들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그리고 그 이상의 그만큼의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위로의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월터 스토프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은 그 책을 구입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한 권씩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고 저자가 물어봤더니 이 책은 사랑의 연가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애가가 되었습니다. 슬픔의 노래 애가가 사랑의 노래 애가가 되는 바로 그런 책이었습니다. 내용 중에 눈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물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어째서 아프면서도 울지 말라고 하고 울지 않는 것을 잘했다고 하는 걸까? 나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이 상처를 붕대에 싸매고 있어야만 하는 걸까? 다시 울기로 결정하고 눈물이 고인 눈으로 세상을 보리라. 그러면 이전에 마른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리라 결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거스틴의 고백록에도 이런 글이 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눈물이 마음대로 흘러내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눈물로 내 마음의 베개를 삼으리라. 그 베개 위에서 내 마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베개를 눈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내 눈물의 프리즘이라는 말을 쓰면서 눈물의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고통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마다 다 죽게 된다고 할 때에 그 광채가 얼마나 찬란하기 때문에 그랬을까 고민하던 저자는 혹시 그 광채가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고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고통을 보면 살 수 없는 건 아닐까? 최고의 지성 예일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이 교수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새록새록 믿음이 바뀌어 갑니다. 입으로는 슬픔의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슬픔의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이 구속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결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께서 고통받으신다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상처받으신 그분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가 상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상처도 나을 수 있을까? 우리의 가슴에 깊이 패인 상처도 나을 수 있을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이클 카드라는 그런 기독교 음악가이고 또 문학가이기도 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은 Sacred Sorrow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거룩한 슬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물론 번역된 책은 잃어버린 애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겁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눈물로 나아가는 슬픔의 노래가 낯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감사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슬픔에 대하여, 고통에 대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애가를 부를 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애가를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기쁨에 관하여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보면 기쁨이 기쁨 되기 이전에 슬픔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를 줄 알 때 비로소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 강렬한 사랑, 그 사랑의 노래를, 그 애가를 부르게 된다는 거죠.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말 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는 사람 같지 않아? 라고 말하고, 또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신학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어요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건가? 하나님 왜 침묵하시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 숨어 계신 건 아닐까? 감히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그 공평과 침묵과 숨어 계심을 논할 수 없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아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울면서 나의 고통, 나의 슬픔에 관하여 토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우리는 위로라는 단어를 택했고 66장까지 가는 동안 계속해서 위로라는 단어가 중심 단어가 됩니다. 특별히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이 사명을 맡았던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사야 선지는 먼 훗날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이 말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제일 먼저 읽은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구원의 메시아였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유를 선포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위로하시는,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슬픔과 위로라는 그런 관점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예수님은 마음의 상처를 고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아시고 그 상처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참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베이고 상했는지를 아십니다. 그 아픈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또 슬픈 마음 중에 있는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자 할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치료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슬픔을, 어떤 사람은 10가지 슬픔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셀 수 없을 만큼의 슬픔을 끌어안고 살아가죠. 주님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슬픔을 가진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만나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위로자 주님이십니다. 3절입니다. 3절에는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는데, 대신하며, 대신하며, 대신하시고 3번이나 강조하면서 바꾸겠다는 겁니다. 바꿔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슬픔 대신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슬퍼서 엉엉 울고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세우시고 입히시고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슬픔이 변하여 무엇이 됩니까? 기쁨이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하십니다. 참된 기쁨, 참된 희락은 슬픔이 빚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위로자이신 주님 때문에, 슬픔을 바꾸어 기쁨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우리는 염려합니다.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눈에서 그 눈물 대신에 주님이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찬송합니다. 슬퍼하지 아니하고 노래합니다. 아니, 슬픔의 노래가 바뀌어서 사랑의 노래가 되고, 슬픔의 탄식의 애가가 감사와 사랑과 기쁨의 노래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친히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의 제목은 상처를 담당하시다 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슬픔을 친히 담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치료하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따라오지만, 그러나 상처를 딛고 일어서며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위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는 접촉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까요? 민물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예배하게 되었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의 좋은 치료자이신 예수 때문에 우리의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고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기쁨에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지나가면서 제가 기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시죠? 14장, 15장, 16장에 똑같은 기도의 형태문이 있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들어주시리라. 이것을 사랑의 교회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은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말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엄청나게 담겨져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도하셔야죠. 믿음 없는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실망 중에 낙심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슬픔 당한 사람이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구하라라는 말의 영어 성경, 원어 성경에는 11가지의 다른 구하라가 있습니다. 다 뜻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구하라라는 말은 부르짖어라, 울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구하다라고 할 때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아들이신 주님은 아버지에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슬픔 중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울으라는 거예요. 점잔 빼고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와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치료자시죠. 그의 눈길이 닿기만 해도 우리의 슬픔과 아픔은 치료함을 받고, 그의 손길이 닿기만 해도 우리의 고통은 치료함을 받는다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찬양대와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의 아픔, 나의 슬픔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찢기고 아파하는 이 세상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님이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며 주님이 나의 좋은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오니 나의 아픔, 나의 슬픔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핥히고 상하여진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눈물로 주님의 고통을 만나기를 원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같이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내 안에 답답한 문제, 내 안에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의 노래가 변하여 사랑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혼란 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민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핥히고 찢겨서 아파하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다고 하였는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